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이 관계 속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많이 이렇게 행복에 관해서나 또 인간됨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봐도 교회만큼 관계를 많이 강조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보통 일반적으로 그 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말하면서도 많이 그걸 놓치는가 봤더니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그 습관이라는 그 책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실패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런 책을 썼어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성공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쓴 자신이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느냐 하면 성공은 했는데 그 성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 성공은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다고 성공하려고 모든 인간관계 다 그냥 무시하고 끊어버리고 혼자 우뚝 서 보니까 성공은 했는데 굉장히 외롭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성공도 결국에는 관계 속에서 그 성공은 의미가 있고 만족하게 되더라. 제가 30대, 40대에 지내면서 거의 운동을 안 했습니다. 귀찮아서. 근데 이제 50대가 돼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작은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가능하면 돈 안 드는 운동으로. 근데 그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도 보면 사람들이 혼자 하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요. 그러니까 운동도 같이 하면 더 좋은가 봐요. 사람들이 같이 자전거를 이제 라이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는 걸 라이딩이라 그러는데 그 자전거에 동호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러 나가보면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같이 가자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같이 나누고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같이 가려고 해요. 같이. 물론 혼자 가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같이 가면 힘이 덜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골프 치시는 분, 저는 뭐 지금까지 골프채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라운딩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라운딩이라 그러는데 골프를 치시는 분이 혼자 치러 가시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는지 몰라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골프는 혼자 쳐도 되잖아요. 그죠? 혼자 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치는 사람은 잘 없고 같이 쳐요. 같이 쳐야 더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같이 밥을 먹어도 같이, 이야기를 해도 같이, 공부를 해도 같이, 심지어 남자들은 잘 안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화장실도 같이 가려고 그래요. 운동을 해도 같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 친구 또는 가족,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성공하기 위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관계.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얘가 돈도 못 벌고 일도 할 줄 모르네. 일부터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문제로 보신 것이 아니에요. 뭘 문제로 보셨느냐 하면 혼자 있구나.
혼자 있구나. 이거 참 보기가 안 좋구나. 그래서 같이 있을 사람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같이 있도록.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즉 사람과 사람, 인간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인간, 이 한자로 쓰는 인간,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게 인간이에요. 사이간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인간, 사람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존재의 의미가 거기 있다.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면서 참 좋은 말이 인간이에요. 근데 때로는 왜 좀 부정적으로 좀 쓰잖아요. 이 인간이 왜 이래? 그러면 좀 부정적인 표현이 될지도 모르지만 의미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로 만족하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원리를 몰라도 우리 자신을 보면 끊임없이 그 관계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가장 행복을 얻어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깨어질 때 또 사람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참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런 말씀인데 그럼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다른 대상,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 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일을 완벽하게 하신다 이런 뜻인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일 잘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물론 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그래서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같이 동행하고 대화 나누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만 만족하시진 않겠죠?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원리 자체가. 그래서 사람은요 적어도 4가지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4가지 관계.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연과의 관계예요. 이 자연과도요 좋은 관계. 꽃을 보면 아름다운 줄을 알고 자연을 보면 그 자연 속에서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뭔가 허전해요. 뭔가 말하자면 이런 거와 같죠. 내가 가질 것 다 가진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해요. 그것이 친구와의 관계일 수 있어요. 친구가 없다. 근데 친구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자신에 대한 관계가 안 좋다. 이런 모든 것, 이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가 결핍되면 이 마음이 만족하지를 못하고 허전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허전한 그 원인,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한가, 뭐가 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가라는 원인을 바르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인을 잘 몰라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이것이구나 알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을 못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시자. 밤새도록 마시자. 사람 찾아가고 또 뭐 마시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만족, 내가 생각하는 만족,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원리 속에서 찾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나름대로 찾으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오히려 더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 내 인생 왜 이런가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관계 속에서 만족하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그 관계 속으로 부르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 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이 복음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지식의 교리가 아니라 이 칭의가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 관계, 하나님께로부터 초청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그 아기자기한, 오붓한, 그 아주 친밀한 이런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길을 설명한 거예요. 방법을 설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뿔따구가 났어요. 이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뿔따구가 났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진짜 화가 나도 막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유는 단순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데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길을 흐려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 길을 따라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는데 그 길을 자꾸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방해하는 사람이 원수들이 아니라, 대적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것도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그 교회 최고 지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거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3번 부인한 것만 잘못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그렇게 섬길 때에도, 사역할 때에도 그가 이렇게 실수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과 같은 건데요,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그 당시 바울하고 베드로는요, 만약에 직책으로 말한다면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말하자면 최고 지도자예요. 그 당시 바울은요,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그냥 지역교회 목사예요. 하나의 지역교회 목사고, 베드로는 말하자면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수장급의 사람이에요. 물론 실제 수장은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 아닙니다.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 급이거든요. 그 급의 사람인데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사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피신온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자가 됐어요. 유대인들도. 근데 거기에는 이방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방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유대인들,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방문한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 안디옥에는 이방인들도 같이 이제 신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으니까 뭐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그 이제 거물급의 사람이 왔으니까 아마 대접을 한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이제 잘 사는 건 이방인들, 헬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대접을 한 겁니다. 쫙 한 상 차려놓고 이제 아이고 사도님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고 식사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무리가 왔어요. 그 이제 야고보가 그 당시 교회 이제 최고의 수장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아마 또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또 한번 이제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2차로 또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먼저 왔던 베드로가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에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숨어버렸어요. 그만 그 자리를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그만 숨어버려. 어디 가셨냐? 베드로 사도님 어디 가셨냐? 아이고 모르겠어요. 갑자기 없네. 그러더니 베드로가 사라지니까 그 옆에 있던 바나바도 슬금슬금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슬금슬금 남아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방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교인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한 거죠. 바울이 딱 눈치를 아는 겁니다. 아이고 이분들 큰일 났구만.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원래 굉장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네, 아주 굉장히 엄격한 율법주의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계신 동안에는 그 동생이기 때문에 형을 안 믿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이 야고보가 육신으로는 형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으니까 이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지는 달라요. 그죠?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머니는 같은 어머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육신의 형을 구주로 믿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읽는 것처럼 이 야고보는 굉장히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복음,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그만큼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이 베드로나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갑자기 그 율법의 의무가 갑자기 이분들, 원래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절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안 합니다. 네, 절대 식사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내던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예전에 했던 그 율법주의적인 습관이 그대로 그냥 나타나 버린 거죠. 예. 이제 그것을 보고서 이 바울이 굉장히 말하자면 화가 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이 이방 사람들이 그러면 뭘로 구원받느냐? 바울은 누구의 선교사라고요? 누구를 위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 앞에 스스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물러갔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이방인들은
지금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유대인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뭘로 구원받겠느냐라는 거죠. 무엇으로?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율법으로 살아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로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유대인 신자들이 저렇게 다 물러가 버리면 도대체 이 이방인들에게 전할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당신들도 도대체 당신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금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 물러갔다면 당신들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뭐를 근거로 해서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복음이 뭐냐라고 막 엄청나게 화가 나서. 그런데요, 우리는 가끔 화낸 사람만 뭐라 그러잖아요. 화냈다고. 어떻게 이렇게 화낼 수 있느냐고. 근데 사실은요, 초대교회의 교부들 있죠. 교부들, 성경을 이제 깊이 알고 가르치는 지도자, 감독, 이분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어요. 감히 바울이 베드로에게 대들어 베드로를 책망해.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도 가톨릭에서는요, 바울이 잘못한 거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감히 바울이 그들은 베드로를 무흠하다고 이야기해요. 교황은 무오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잘못한 거다, 이거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성경보다 교권, 권위를 더 위에다 둡니다. 그래서 감히 권위자인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래서 이러면 바울이 이러면 안 되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위가 있다 해도, 그 당시 베드로가 권위자라 해도 진리 아래에 있습니다. 진리보다 위에 있는 권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복음은 지위나 직임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요, 실제 그 당시에서 감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했던 이유는 베드로보다, 사람보다, 그의 권위보다, 직임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면전 앞에서 책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그 앞에 부끄러워졌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베드로를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 같으면 아이고, 조용히 개인적으로 말합시다.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아이고, 뭐 함부로 내가 할 수 있겠나 싶어서 베드로 사도님 잠깐 저 화장실 뒤에서 좀 뵙시다, 이래서 거기서 말씀드리지, 사람들 면전에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전 충청도라 그랬잖아요. 말 안 하고 말지예요, 사실은. 뭘 이런 걸 얘기해. 그냥 말 안 하고 말지.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방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이냐? 믿음이 뭐냐?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가 나와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16절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16절이 길어요. 그죠? 깁니다. 긴 구절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왜 믿느냐? 이래서 믿는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성경의 질문과 대답을 우리는 확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행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이렇게 보세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교회 지도자였지만, 그도 그것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잠시 동안이라도 무너질 때에는 그도 외식하게 되더라는 거죠. 외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우리들의 죄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문제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면, 잘못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도. 그 잘못한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나는 잘한 것이 없다는 거죠. 잘못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나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나간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왜? 나는 못하고 있거든. 나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못 나오게 막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실을 말씀합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죄의 문제를 묻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바른 관계를 맺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책임감을 많이 공부했어요. 책임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책임감이 없으면 진짜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참 어찌 보면 굉장한 책임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책임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책임감, 하나님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조차 우리가 책임감으로 가려고 하면 사실 그 책임 제대로 질 수는 있습니까? 지고는 있습니까? 책임을 제대로 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건 내 책임이라고 하면서
믿음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책임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권위보다 진리라는 거죠. 권위보다 더 위에 진리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습관적 외식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내가 이미 옛 생활과 옛 습관과 옛날의 모든 지식을 버렸고 오직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었어도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고 외식하는 순간이 온다. 이 습관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말이죠. 습관적 외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중성. 그 외식이 결국 우리에게 이중성을 만들어요. 어떤 이중성이냐 하면 교회에서와 가정에서가 다르고 교회에서와 직장이 달라버리는 거죠. 이것 또한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내가 뭔가 해야 할 어떤 그러한 율법적 책임을 본인에게 자꾸 부과를 해요. 본인에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거죠. 안 그런 척.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보다 교회에서 외식을 가장 많이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점심에 오늘 교회에서 드시는 점심을 제가 외식한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안 드시고 교회 와서 드셨다고 집사님 외식하셨네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권위보다 진리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습관적 외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중성에 빠지지 않고 일관된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더라.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걸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확고하게 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확고하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이 사실, 이 진리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하시고 이 말씀 진리, 이 복음으로 인하여 오직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초청하시는 초청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